하나님을 열망한 사람 다섯 번째로 나다나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빌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를 얘기하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빌립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잠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길거리 캐스팅 당한 거지요.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거예요. 왜 어떻게 따라갔을까? 이제 나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이 빌립이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또 전도를 하는 예수의 소개글 속에 조금의 힌트가 보입니다. 그것이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곧 메시아, 모세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빌립은 자세히 알고 있었고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갈망하는 열망하는 기다림이 빌립에게 평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중에 거리에서 예수를 만나서요, 예수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 초청 앞에 그 절대 권위, 절대 영권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 모세가 말한 분이 이분인가?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 이분인가라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서 정말 그와 함께 있다가 보니 자기가 나름 마음에 감동받은 것이 예수 안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친구야,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서 가서 한번 보자 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빌립이 평소에 모세의 글도 몰랐고 선지자의 글도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서 언제 오실까 그분에 대한 관심을 그 마음속에 키워감이 없었다면 예수를 만나도 메시아인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열망한다라는 것, 기다린다라는 것, 사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다가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친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나다나엘이 듣고 보니 앞부분은 맞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속에 예언된 메시아, 나다나엘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는 데서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던 거지요. 이 나다나엘의 대답입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좀 제가 센 말로 표현하면 야, 웃기지 마라 친구야. 야,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는 아무거나 막 헛걸 막 보고 메시아를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은 분명하지만 나사렛에서 난다라는 것은 없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 대한 언급이 1도 없다. 난데없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다니, 거기에 계시다니 말도 아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아이고 나다나엘이 참 정말 바보구나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당시 이 순간에는요 나다나엘이 매우 정당한 응답을 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우리들의 정통주의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것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나사렛에서 관계되는 것은 없다. 그런 분명한 성경관 선입견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은 도대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객관적인 기준 점수로 사람을 모든 것을 보지 말자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객관적인 검정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에는 나사렛이 없는데 무슨 나사렛이냐라고 하는 이러다가 나다나엘은 예수를 못 만날 뻔한 보배를 놓칠 뻔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와의 교통을 이루는 중에 여러분들 성도의 교통은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래로 훑어보고 쟤 보고 이 사람 나에게 유익하겠나 그리고 이 사람 신앙이 좋겠나 그것으로 우리 여러분들 교회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사회의 친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보배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진국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의 외양이 어떻든 그 사람의 점수가 어떻든 그 사람의 신앙의 이력이 어떻든 주여 내가 사람을 볼 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예수님은 달리 평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웃긴다. 그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냐 하고 다가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못 알아보는 놈, 고약한 놈, 가라, 관심 없다, 나도 안 본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바다 위를 걸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의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그로 인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나다나엘을 오히려 예수님은 받아들이며 칭찬해 주시고 이유는 그 속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안목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서 제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재판 뇌물 이것은 그냥 생략해도 좋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장래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까지 가서 그의 맏아들을, 그의 둘째를, 그의 셋째까지 그의 외모의 기골의 장대함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아시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쳐라.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구나.
나 여호와는 그 속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참 좋은 사람은, 참 좋은 신앙인은요, 바로 이러한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한 해의 행복과 한 해의 성공은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사람을 볼 줄 알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그의 직업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을 느낄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 오래 참으십시오. 기도하며 관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대해 보십시오. 그런 중에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했다가 필립이 그래도 가보자 친구야 하면 와서 봐. 여러분들, 이미 나다나엘에게는 이미 선입견이 있었고 판단이 돼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치아라 친구야, 내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단순한 사람 보러 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메시아가 어디에 나사렛에 있을 수 있느냐, 나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아 하고 고집을 부리며 갔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를 놓쳤을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기의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기의 분명한 판단력으로 자기 친구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야, 그래도 가보자. 여기에 여러분들 친구의 처지와 친구의 말에 배려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나다나엘의 인생은 여러분들 유턴합니다. 뭔가와 닿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남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저 바보 아이가. 그러나 여러분들,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분명하지만 친구가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는 만났대요. 자기가 만난 이 예수는 비록 나사렛 예수지만 모세가 말한 그분 맞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 맞다 하는 이 간절한 친구의 호소 앞에 나다나엘은 들어줄 줄 아는 아량,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에 전통적인 스탠다드 기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표이고 그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뭐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아마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과 함께 따라오는 나다나엘을 보고는 지금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즐거워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여러분들 TV에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 얘기가 나올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지가 통곡의 벽,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들이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뭔가 입에서 뭔가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통곡의 벽이니까 뭐 우리처럼 뭐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편 119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손을 들고 엎조린다 이래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손을 들고 엎조렸어요. 이 손을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말씀 앞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생각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엎조릴 때마다 손을 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손은 비록 들지 않아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등불입니다. 주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나 항복하겠습니다. 그것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이 마치 손을 들고 엎조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늘로 치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표지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번영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최고의 번영 시대입니다. 이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를 세웠고 그것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그 영광을 누린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항상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히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다나엘은 결국은 바로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엎드리면서 주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것 날이 속히 이루어져서 주여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있고 이 땅에 억울함이 없어지고 이 땅에 어둠이 없어지며 이 땅에 고통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 이것이 성경 해석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대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을 두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평가했습니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은 율법 잃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린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율법과 기다림은 그 속에 간사함을 없애는 겁니다. 간사함, 어렵지 않은 단어지요? 두 마음이 간사함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이쪽을, 나중에는 이쪽이 유익하면은 이쪽을, 이게 간사한 거 아닙니까? 간신 몰입애가 바로 두 마음 이상을 굽는 것이 간사함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최고의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을 두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 길이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의 근거를 여러 곳에 두면은 우리의 삶은 가지가지 여러분들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only Jesus, 주밖에 없는 한 마음으로 갑시다.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여러분들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아무거나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백골이 난망이 돼도 오직 나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사함이 없는 순진한 참 이스라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 구전에 의하면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길에 12사도들이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인도까지 온 두 사도가 바로 도마와 바로 이 나다나엘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둘씩 짝을 지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그 둘 짝이 바로 베드로를 제외하고 요한과 야고보,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바돌로메와 도마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둘로 짝을 지을 때 아무나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짝 지우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도마, 나는 보지 않고 못 믿는다. 이 굉장히 믿음 없는 행위인 것 같아도요, 너무 순진한 순수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았대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데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도마는 나는 안 보고는 못 믿어.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도마에게도 맞아요. 두 사람이 통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만난 다음 그들은 이제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갔어요. 도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먼 인도 첸나이, 지금의 첸나이에 가면 도마 순교 기념교회당이 있어요. 전에 정창수 장로님 덕분에 갔다가 그 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나다나엘이에요. 아라비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오는데 구전에 의한 오랄 트레디션, 구전에 의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 나다나엘은 오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온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고문을 통하여서 순교했대요. 나다나엘은 예수가 이 뒤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고백했지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데 당신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한 번 말한 나다나엘은 끝까지 지킨 거예요. 야, 그래도 예수가 임금이냐 왕이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마에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그래도냐? 어깨에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그래도냐? 배의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온몸에 피부의 가죽이 다 벗겨지면서 죽는 순간까지 나다나엘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자기의 왕임을 끝까지 고백한 간사함이 없는 오직 예수로 산 인물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 길이 코로나 지경에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원초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길 중에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귀한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나다나엘, 그 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